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쓰는 날짜는 2013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만 지나면 2013년이 지나고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레임 이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면서 지금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2월에 지금 대학이 방학을 했지만은 각 대학가에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아마 대자보가 계속 이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연결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받는 여러 다양한 고통들, 각 세대들이 받는 고통들의 성질들이 다 다릅니다. 이 청년들은 실업의 문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국가가 그들에게 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결혼과 장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청년 세대들의 이 아픔을 이 표현하는 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이 대자보가 이 청년들 사이에 유포되고 그것은 지금 또 각 세대와 각 직종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우리가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시대에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마트에 가면 정말 먹을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되는 이런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고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또 불안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꽉 차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2014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부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재림 교회의 신자로서 그리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이며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시대에는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얻어서 또 그들의 어떤 같은 의견을 가진 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결합되면서 분출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어떻게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펴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기도와 상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시대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에 대하여 성경으로 어떻게 하나님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으로 우리의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저는 성경 연구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주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13년을 한번 잠깐 추억을 한번 해보면요. 2013년을 우리가 추억해 본다면 사실 2013년 시작되자마자 가장 세계의 주요한 뉴스가 된 것은 뭐냐 하면 피스컬 클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정절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언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오바마가 2012년 11월 달에 대통령에 재선되면서 이제 2013년부터 오바마의 2기 4년의 이제 이 행정부가 시작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돈이 바닥이 난 재정 절벽이라는 이런 뉴스가 1, 2월 달에 전 세계 뉴스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에 이런 뉴스가 회자되자 3월 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트라고 하는 법에 서명을 하면서 이 피스컬 클립 문제를 일단 수면하에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부에 쓰는 예산의 일부가 압류 당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이 엄청난 빚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중에 아마 주채권자겠죠. 그 주채권자가 미국 행정 대통령이 쓰는 돈의 일부를 압류하는 매년 얼마씩 그 법을 서명하면서 이제 미국 행정부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일 날이 되자 다시 미국은 2014년 예산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이 미국의 빚 문제 그리고 예산을 정해갈 거냐 아니면 삭감할 거냐 문제를 두고 싸우다가 결국은 미국 행정부가 일부 셧다운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다시 미국이 국가 부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디폴트 상황이 전 세계 10월달 뉴스의 주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급히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연장한 가운데 이 미국 행정부의 빚을 늘리는 문제를 양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내년 1월이니까 이제 2014년 1월이죠. 이때로 일단 한시적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오다가 최근 12월 21일 날 벤 버냉키가 이제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부 이제 경제 용어와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 테이퍼링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벤 버냉키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장의 이제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제닛 옐런이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장의 체제를 2014년부터 열게 되는데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제 QE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QE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Quantitative Easing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적 완화, 달러의 양을 이즈한다, 달러의 양을 늘려나간다는 이게 양적 완화 정책.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은 뭐 종이가 아니냐. 이제 급한 그들의 주장은 그런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종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인쇄기에 돌려서 돈을 만들어서 뿌려야 되겠다. 거기서 나온 이 용어가 Q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이런 그 돈이 지금 4조 미국 달러만 4조 달러 가까이 지금 돈을 찍어서 4조면 우리 돈으로 4,400조 원이라고 천문학적 돈을 이렇게 뿌리니까 지금 이제 금융권과 그쪽에서는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한다. 그것을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으로 하면서 이 말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2014년 미국 경제는 이제 큰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이런 염려가 없다는 메시지를 벤 버냉키가 세계를 향하여 아마 던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QE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가 오늘은 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2014년 이제 재림 방송과 함께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서론적 강의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QE라고 하는 정책의 이 자세한 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자가 초저금리로 내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자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그러한 이제 경제 정책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 이렇게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 세계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세계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의 이런 정책들이 2013년 한 해를 이제 주도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있다 보니까 과연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2014년 과연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과연 탈출하는 시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999년은 여러분 바로 2000년이 이제 시작되는 21세기를 앞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1999년에 가장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뭐냐 하면 토마스 프리드먼이 쓴 책이 1999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 뉴욕 타임즈의 이제 언론인이면서 세계 최초로 퓰리츠상, 언론의 최고의 상이라 그러죠. 퓰리츠상을 3번이나 받았던 아주 유명한 국제 정치 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1999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뭐냐면 렉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1999년에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 당시 주장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21세기 이제 2000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쉽게 말하면 세계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계화의 가장 혜택,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인간에게 기름을 제공하는, 또 성령으로 상징되는 좋은 의미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미국과 함께하는 유럽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드디어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러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맥도날드를 예를 들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다국적 기업, 전 세계에 지금 하나의 기업이 온 세상으로 이제 진출해 나가는 이 다국적 기업의 대명사로 그런 하나의 이 맥도날드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 됐든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맥도날드 이 치킨을 파는 그 가게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를 하나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대명사로 설명하면서 맥도날드가 전 세계로 이렇게 진출하는 한 세상에 더 이상 전쟁과 불안은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21세기를 열게 된 겁니다. 21세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열면서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1세기를 열면서 많은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세계화가 주는 여러 혜택들을 정말 누리는 아주 인류가 지난날 어떠한 시대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러한 풍요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1세기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유럽은 EU, 지금으로 여러분 17개국이 만든 EU는 이때 1999년에 그들도 유로화를 이제 탄생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달러화,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로 연결되는 이 3개 화폐가 물론 주도는 달러화가 주도하지만은 새로운 어떤 21세기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낼 것처럼 그들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21세기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1세기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2001년 시작하자마자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상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불안과 사회 갈등이 점점 점증하는 그러한 시대에 21세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이 미국이 벌리는 전쟁의 시대를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열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2007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부동산 위기죠.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면서 엄청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게 2013년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 풍요 이런 건 잠깐 20세기 말과 경험을 했지만은 고통의 시대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2014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바로 오늘 이 모든 이 변화에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21세기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그 당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이제 3학년, 4학년 남은 이제 복학을 하여 이제 이 졸업을 준비할 그때쯤에 제가 다니던 대학에 이제 내려가면 36 SDA 영어 학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88 올림픽을 이제 우리나라가 개최한다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으면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커갈 때 저도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SDA 영어학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하여 성경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배운 이 1980년대에 80년대 초죠. 그때 저는 그 당시 여러분 보면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체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대에 제가 이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각시대 대쟁투를 읽으면서 화이트 부인이 전해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각시대 대쟁투를 통하여 읽으면서 그 당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각시대 대쟁투에 이 1980년대 초에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아주 중요한 강대 체제인 소련에 대하여 왜 화이트 부인은 거기에 대하여는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당시 각시대 대쟁투를 읽으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이트 부인의 선지성에 대하여 저는 의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러한 예언적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한때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폄하하면서 각시대 대쟁투를 1982년인가에 제가 읽어보고는 그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 35이 되었을 때 1990년대에 저는 소련과 동유럽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개인적 충격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정치 체제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해 버리는 것에 관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이 소련에 대하여 왜 얘기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저는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눈에는 큰 나라처럼 보여졌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연구해야 할 필요, 그리고 또 엘렌 G 화이트의 각시대 대쟁투를 다시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이제 된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저희 재림교회도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예언을 그 당시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뭐 이런 일을 통하여 마지막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가르침을 저는 받았고 그것이 예언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21세기가 오기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당시에 1995년도에 이제 중국을 가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에 주도되는 세상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미국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과연 미국을 초강대국, 성경이 마지막 때에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이 침체가 가속되면서 저는 이때 우리 시대에 주는 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하여 다시 성경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제게는 이러한 미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늘날 계시록 13장이 얘기하는 미국과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저는 오늘까지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이 2014년이라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저는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한번 오늘 ABN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2014년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세계화와 탈세계화, 탈세계화로 인한 갈등이 이제 분출되는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화, 미국이 만든 이 세계를 하나의 뭐 하는 겁니까? 글로벌, 그죠? 우리 세계화를 영어로 쓰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글로벌의 중심에는 바로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면 이 체제로 말미암아 세계가 새로운 평화로운 그리고 번영하는 이런 시대를 줄 것이라는 이것이 지금 세계화를 해봤더니 지금 이 세계화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가 우리 지금 연말에 우리 국가를 강타하는 철도 지금 노조 사태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국가의 동맥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수단, 그리고 또 생산하는 이 물건들이 화물이 운송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동맥을 담당한 이 노동자들이 집단 파업을 하고 지금 국가와 아주 심각한 대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2013년 연말을 우울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철도 노조 사태가 뭐냐 하면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 노조 사태는 우리는 이미 한미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세계화를 이루는 경제 블록을 만드는 이 세계화는
FTA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FTA가 무슨 뜻입니까? Free Trade. A는 Agreement. 이건 뭐냐면 각 나라들이 이제 무슨 장사를 하는데 전부 자유롭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는데 각 나라가 뭐 한다는 동의한다. 이게 FTA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이 철도 산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산업, 거대한 이 시장이죠. 보면 왜냐하면 이 공룡과 같은 사업이에요. 왜?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철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생산한 화물과 물류들이 날마다 이동되는 이것을 수송하는 이 산업은 굉장히 큰 국가기관 산업이에요. 그런데 FTA는 뭐냐 하면 이런 국가 산업조차도 이제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이 투자할 수 있고 거기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운 조건을 서로 이제 각서로서 체결한 것이 FTA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에 이제 뭐냐 하면 변화가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로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세계화가 갖는 갈등이에요. 세계화가 갖는 갈등. 오늘날 전 세계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도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문명의 엄청난 혜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기술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노동자들이 필요 없다 보니까 문명의 이기는 사용하는데 먹고 사는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이 기본적 체제 자체는 지금 뭐냐 하면 박탈당하는 생존의 절박함에 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계화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세계화 하지 말자. 탈세계화, 세계화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이 두 목소리가 이제 충돌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는 강의는 어떤 연속적인 좀 강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중요한 프레임이 뭐냐 하면 1798년이라는 이 시대 이후로 악의 삼중 연합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가 연합하게 되면 세상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최근 ABN의 연말 기도주일 예언 강의를 통하여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악의 새 연합 세력은 바로 미국과 그리고 이제 교황권과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세력 사단에 일으키는 이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예언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적행 세력이 일으키는 삼중화가 계시록 8장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그게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8장 13절. 네. 계시록 8장 13절이 이 삼중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예언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삼중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이 첫째는 하나의 전쟁의 기운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가 민족주의에서 다시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전개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정부와 폭동, 여기에 경제 공황, 이 삼중공포가 사단이 앞으로 일으키는 큰 화가 될 것임을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각 나라 간에 지금 다시 전쟁의 기운이 지금 피어오르고,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국가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리고 각 이해 집단 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폭력과 폭동의 이 시대, 그리고 이 경제가 공황되면서 가난한 자들과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의 절박함의 위기로 몰려가는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계화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일으킨 폐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앞으로 저는 2014년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여는 때에 세계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타임지는 최근에 2013년의 인물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11월 26일 중요한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제로서의 훈계. 사제로서의 훈계라고 하는 아주 긴 문서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제로서의 훈계에 여러분 120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문서에서 가장 돋보이는 한 문장을 끌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는 그 문구를 세계 언론은 그것을 가장 중심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 오늘날 이 교황은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의 폐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자본주의가 뭐 되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는다. 통제받지 않는 이 자본주의야말로 지금 모든 인류가 당면한 새로운 독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은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해서는 아니 된다. 교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거리에 나가서 발에 흙을 묻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교황의 이 발표에 대하여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3월에 베네딕토 16세가 죽지 않았는데 교황의 자리를 일신상의 건강의 이유로 교황이 물러났습니다. 전 세계는 그때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되어 있는 이 교황의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교황으로 올라온 프란시스코 교황은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회에서 교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비유럽 사람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람이
교황이 되었고 이 세계에 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는 스스로 이 시대의 빈자의 아버지가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는 이 교황청의 화려한 이제 숙소를 벗어나서 일반 사제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방탄차를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옆에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는 것을 물리치면서 그리고 자주 소년원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어린이들의 이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무슬림 신도들의 발을 씻기면서 최근에 그는 자신의 77회 생일에 노숙자들을 불러다가 아침을 먹으면서 계속 빈자의 아버지로서 전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며칠 전 12월 25일 성탄절 메시지의 제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성탄절 메시지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교황의 메시지가 수십 개국의 바로 칼럼에 이 교황의 메시지를 시대의 메시지로 언론들이 대서 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큰 영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뭘 꼽느냐 하면 이 교황이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금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시대의 아픔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불신하고 교회에 대하여 조롱하는 이때에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곳곳에서 시대의 아픈 자들을 포용하고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나사렛에 가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주의 영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아파하는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면에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2014년을 이제 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고 이 시대를 2014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날 2014년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 저는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평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전거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를 그가 끝낼 때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가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것을 위하여 자기가 마지막에 감옥에서 붓을 들었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인도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밝은 빛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